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 자유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자유의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의 축복도 너에게 이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이 콸콸콸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님의 주신 그 복을 그만 착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저 자신의 어떤 종교 행위 그 자신들의 어떤 이제 생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어떤 혈통 여기에 연연하면서 이 축복의 관이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관이 막혀버렸을 때에 뭐 누군가가 이 다시 축복의 관이 뚫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틀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기독교의 처음 기독교는 X라고 한다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 이 기독교가 X-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본래의 기독교가 지금은 변질이 돼서 X-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X-라고 하는 변질된 기독교를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안다. 그것이 정말 참된 기독교인 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X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미쳤다. 당신 돌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오래된 예배의 관습이나 또는 인습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가지고 오셨던 그 복을 회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에는 너무나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은 것, 이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여야 하고 완전히 부인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도 잘 믿고 예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큰 배의 엔진이 꺼져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제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상태에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성공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즉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지금 축복의 통로는 지금 다 막혀져 있는데도 이미 복을 받은 줄 알고 그리고 이미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지금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말을 거절하고 있다. 너희 아비와 그 위에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멀쩡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을 꾸짖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평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르게 잘 믿고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본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 많이 변질되어져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첨가해서 합리화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변질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42절부터 이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이게. 두 집안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한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2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소속되어져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특징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하나의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집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주인인 집이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집이 있는데 마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집에 마귀가 이제 주인인데 오늘 너희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마귀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귀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의 압이 그 마귀가 어떠한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에덴 동산에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집에 두게 하셨는데 이 집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진리가 그 속에 없도록 그래가지고는 눈에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지혜스럽게 할 만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 지나가면 안 되지. 그냥 띄워놓으세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얻은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에게서는 무엇이 떠났느냐? 진리가 떠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진리가 떠난 상태를 가리켜서 살인자, 즉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었지만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은 끝난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뭐요? 죽은 것이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마귀는 독약을 먹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믿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장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말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독이 풀어져 있는 거짓말의 독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걸 좀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 독을 지금 희석시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떠나가니까는 선지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이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인 마귀의 집에 속한 자로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들이 살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냐? 마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영향력이라고? 마귀의 영향. 본래부터 살인자요, 거짓말 장인,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여유가 너희들의 마음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중에 수많은 전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수신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해상도가 좋은 어떠한 이 모니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모니터에 이와 같이 이 좋은 화면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신기가 있게 되면은 화면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전파가 많이 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 그 자유케 하는 축복, 그래서 정말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안테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안테나가 너희들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이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의지해 나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을 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무엇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 아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제 이 진리의 안테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가치관 등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길을 떠나는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탕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살인자여 거짓말장이의 마귀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도 거짓말합니다. 경제도 거짓말합니다.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간음하다가 붙들린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에 찔리면서도 스스로와 하나님을 속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이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거짓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요즘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제는 거짓의 아비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들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살인자의 그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마귀의 지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 잘 돌아가시라고 인사를 드리게 되면 잘 돌아가기는 뭐야? 가지고 있던 호치켓을 가지고 제 입을 꼬매놓고 갈지도 모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오늘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 뭐 부귀와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축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님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리어 그 진리를 듣지 않고 있다. 이게. 듣기 싫어. 그래서 배척하는 것이 다 알면서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책잡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오늘 4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말이지. 그것은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죄로 책잡을 만한 것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득실득실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신 분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가보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빌립에게 얘기했느냐고 하게 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동네고 그리고 아주 그 음행과 거짓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곳에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의 말 속에 무슨 들을 만한 것이 있겠느냐 말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자랐지만 죄로 책잡을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무리들 속에 살았지만은 그의 순수한 양심과 감정은 전혀 상하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름다운 감정을 이제 지성과 그리고 이성과 지성과 이성과 감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죄로 책잡을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지 못하는 것, 듣지 아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는 책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고 동시에 옳은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면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47절 하반절에서도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대신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이다. 그 예수님에게는 그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해도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나 지금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요 라고 얘기해도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안테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물타기하고 있어.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X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해서 X 다시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말씀에 세워진 교회의 터 위에다가 다시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생명의 빛이 오늘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해서 이제 속까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학력이나 직업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런 꿈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비전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 성공, 의식주 등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각을 하고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 향한 생각을 갖는다면 곧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